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좁은 곳으로 내 성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대세니 우리나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 서서 서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으로 기운 저희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항상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나약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붙들이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질병, 태풍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무서운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도 우리는 왜 그리 쉽게 걱정에 빠지고 또 좌절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건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건강을 주셨건만 이 건강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그처럼 귀중한 물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의 근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우리는 쉽게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의 죄를 범하고 있는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당연히 참아야 할 시간에 참 수 없었던 저희들의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또 저의 재난과 고통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무책임한 저희들의 생활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구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봉독하게 됩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과연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서울 경기 지방에는 거의 없고 저 남쪽으로 여수 순천 제주도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질이 못생긴 나무입니다. 그 나무 잎도 그저 보통 가랑잎처럼 잘 못생겼고요. 또 그 나무도 곧게 자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자, 비틀비틀 하면서 옆으로 퍼져서 그 목재는 아무 상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관상나무도 아닙니다. 보기 좋은 그런 나무도 아니고 동시에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꽃 자체가 열매고 열매가 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이 벚꽃 같은 것은 활짝 피는 그 멋이 있는데 이건 그것도 없는 지질이 못생긴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에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무화과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는 많이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 대개 열매라는 것은 다 익어서 완전히 먹을 때가 될 때까지는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떫고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무화과 열매는 다 익기 전에도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따서 먹고 시장길을 끌 수가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장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옛날 당시에는 길거리에 많이 심어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배고픈 사람은 좀 따서 먹고 정말 급한 배고픈 사정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옵시다.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은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든지 다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 그게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라고 하는 기기가 나오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크게 해도 300명에서 최고 500명까지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같이 방음장치를 잘한 건물도 정확하게 1800명이 육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게 연세 높은 분들은 귀가 있지만 목소리가 다 커요. 꽥꽥 합니다. 소리 지르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일시에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마이크지만 댄스홀에 있는 마이크하고 교회에 있는 마이크하고는 천양짠 차이인데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상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마른 풀도 발에 걷어채이는 돌 하나도 존재의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옵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한다.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아주 소중한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맞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확실합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보아도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다 신중한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되는 일입니다. 재난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요. 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당장 찍어버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것을 알고도 1년, 2년, 3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그 속에 국률과 상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적이고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뭐 그저 기다린 게 아니죠. 계속해서 힘을 매주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면서 기다렸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요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계속 일깨우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년을 난 다음에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 나무를 찍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노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못 참으신 것을 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이 잘못했지요. 부도덕하고 이렇게 돼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가끔 성경에 보면은요. 참지 못하시고 그대로 꽝 하고 내려치는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때인가? 그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야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말하기를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니 이제는 우상이라도 섬기자. 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꽝 하고 내려치며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어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큰 도전이요 모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우상화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호동을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갔고 그리고 종을 보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 종을 보냈는데 안 주더라. 때려 죽였다.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니 이 사람만 죽이면 저 땅이 우리 거 될 거다 하고 죽였다. 이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인내의 한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했더니 과원지기가 대신 나타납니다. 이 나무는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여기서 주도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책으로서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읽고 그 많은 지혜를 얻은 책이 있습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거. 이 책 속에서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프로액티비티입니다. 알고 보면 7가지도 전부 그것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프로액티비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서 손해볼 수 없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누구에게 잘못을 책임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책임이니까요. 지금 내가 책임지고 환경에게 책임 돌릴 것 없어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다 하는 것이요.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럴 때에 주도성이 살아납니다. 만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뭐게 되느냐?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 인격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만은 옛날엔 왜 그런지 사장님은 다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 많이 나오면 사장님 배라고 그랬어요. 이 사장님이 왜 배가 나오느냐? 그거 아십니까? 사장님이 기분 좋은 시간이 있어요. 자, 과장님들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거 돼야겠는데 하고 쩔쩔매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결제 안 해놓으면 이러고 보다가 좋아 도장을 꽉 찍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책임져 가지고 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장님이 그때마다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져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내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의식이거든요. 그런 거로 핑계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내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사람, 그거 존재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왜 당신은 이렇게 계속 화를 내느냐고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다. 저 못난 거 제가 못났지 누구 책임이요? 이런 인간이 바로 인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게다가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순간 내 존재가 증발한다는 걸 아십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잘못에 돌릴 것도 없어요. 내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내 책임을 내 가지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만큼 나의 인생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언론가 중에 한 사람인 크론 카이포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 질문하기를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딱 한마디 대답하는데요.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직장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직장이 있는 것이지 직장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남의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이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에요. 가정을 생각할 때도 가정을 위해 내가 지금 머슴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책임 내가지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죠. 그만큼 존재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 과원지기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말 속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 과원지기는 생각합니다. 이 속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병도요, 병이라는 것이 있고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를 디스오더라고 그러고 병을 디지즈라고 합니다. 장애와 병은 다른 겁니다. 병은 지금 아프고 괴롭지만은 이건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장애라는 것은 이젠 멎은 거예요. 이건 그 장애자가 불쌍한 거예요. 장애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없던 병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장애거든요. 그러나 병은 지금 괴롭지만은 알 수도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과원지기는 이 무화과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병리적 관계로 본 거예요.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 부부싸움을 하려요. 두 사람의 말 속에 always, 항상이라는 말을 빼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저녁에 남편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매일처럼 늦게 돌아와도 문 밖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다 늦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왜 밤낮 그 모양이야? 왜 항상 늦게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떠서 당신의 아버지도 그랬다는데 당신이 이렇게 아야 유전인자 문제로 돌려놓으면 이건 장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때 이러고 나온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있는 것도 도움 있는 것처럼 액시던트처럼 병리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본래가 그렇고 족보가 그렇고 그냥 근본적으로 못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거기다 대고 같이 살 거 뭐 있나? 그냥 살든지 말든지 할 거지. 이제 내고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그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믿음,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의 처음서부터 보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18년이나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보는 순간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붙어서 그렇지 귀신만 나가면 되는 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세요. 저도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과원지기는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습니다라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할 때 내려칩니다. 크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정의 그르시려거든 내 생명부터 먼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죄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함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을 번성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과원지기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시 1년 동안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열매가 없으면 그래 찍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Last chance, 종말론적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 과원지기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부자만을 연구해가지고 유명해진 토마스 제이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이 그렇게 백만장자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은 심층 분석 연구를 한 결과 8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건 결코 교육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성실함과 건전함과 원만한 가정과 종교적 신앙과 우정과 스포츠맨십, 낙천성,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이 있고 나아가서 남의 책임을 내가 지는 성격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이거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다 남에게 떠먹이고 이리저리 변명하는 이 시시한 인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새 우리는 이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책임질 줄을 모르는 사회입니까?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해도 소용없어. 왜? 서로가 발뺌만 하니까요. 이런 시시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책임을 지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로 십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주도적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져요. 왜? 그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주도적 신앙이란 바로 생산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책임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비겁했고 책임질 줄은 모르는 인간으로 가왔습니다. 주도적 신앙, 주도적 세계관,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내 책임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심판 보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없는 이 사회가 다시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